어, 지금 이제 인류에 여러 가지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뭐 코로나19가 왔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좀 작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의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했냐면은 사람의 어떤 감정을 조절을 하는 게 이르는 신약까지 개발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제 항우울성 약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약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해피메이커 혹은 해필 이렇게 해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약이 이제 말하자면 우울증 환자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줘서 그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나쁜 감정이 그렇게 약을 처방을 해서 이미 80년대 중후반에 미국 FDA가 그거를 정식 약으로 신경치료약으로 이미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프로작이라는 약인데, 근데 이 약이 먹으면 진짜로 사람들이 감정이 안정이 되고 약간의 조절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써보고 나서 이게 임상을 해서 한 10여 년 지나고 한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은, 자기는 안정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폭발이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자기는 우울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우울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이 가다 복용을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는요, 궁극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 약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슬픈 감정, 나쁜 감정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쁜 감정을 갖고 싶고 즐거운 감정을 갖고 싶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 안 믿거나 예수를 믿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추측하기로는 한 반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나 그 언행이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난 거죠.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믿음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를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것이 옳다, 그렇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가기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가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진 애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소위 문제아가 되거나 문제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국 뭐냐면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이 첫 번째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랑의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에너지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최종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가고 사랑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기 의지를 너무 발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족 사이든지 어느 직장 공동체든지 어느 다른 모임에서 보면 어떤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고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가정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자기 방법과 자기 도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각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 각각 다르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일치시켜 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일치시켜 줄 수 있는. 그런데 그 일치시켜 주는 가정에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데, 성령의 사람이란 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대고 있고 포도 열매가 가지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썩는 거예요. 이게 포도 가지가 너무 흐리고 이상하면요, 그냥 열매가 이상한 거예요. 뭐 방금 얘기했지만 인간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10mg짜리 약 하나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운 신약이다. 그리고 뭐 발칵 뒤집어지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결국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스스로가 입증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인생을 왜 사냐? 그러면 좀 즐겁기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종교인이 너무 경건하고 너무 막 엄숙하고 막 숨 막히듯이 막 그러면은 뭐 언젠가 대통령 선거 때 어느 후보자가 자기는 자기 집에 경조사 할 때에도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숨 막혀요. 국가 행사할 때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거지. 무슨 가족 경조서까지 무슨 사절까지 부릅니까? 제가 언젠가 전도사 시절에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찬송가가 예배 시간이 좀 많이 막 흘러서 찬송가를 1절, 4절을 불렀어요. 중간에 빼먹고. 그리고 나왔더니 어느 권사님이 왜 찬송가를 다 부르시지 않냐고 저한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도 찬송가는 다 불러야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찬송가를 길게 부르면 좋아하시고, 짧게 부르면 싫어하시나. 그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찬송가가 더 길게 부르기를 원하면, 본인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시간에. 그렇다고 뭐 짧게 부르는 게 좋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근데 되게 자기 즐거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즐거움에 충족하지 않고 자기 기쁨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탓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너는 왜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충성하지 않냐는 거지. 왜 내가 즐거워하는 걸 모르냐는 거야. 내가 왜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겁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즐거워할 때 전제는 뭡니까?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엄마가 즐거워야 나도 즐겁고 아버지가 즐거워야 나도 즐겁고 아들이 즐거워야 나도 즐겁고 딸이 즐거워야 나도 즐거운 거예요. 성도가 기뻐야 나도 기쁘고 목사가 기뻐야 나도 기쁜 거죠. 이런 기쁨의 상호작용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나는 기쁜데 나와 함께하는 구성원은 기쁘지가 않죠. 언젠가 지방에서 집회를 하는데 연합집성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그 자리에서 3시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사람들이 만약 뜨거웠고 은혜가 많이 됐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3시간이 지나도 별로 그러지 않는데 아멘을 요청하는 말이 맥히면 할렐루야 말이 맥히면 아멘을 요청하는 것이 제가 대략 세워도
거의 한 100여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피로감이 엄청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교부 총무님이 메모를 가지고 가서 주더라고요. 자기는 뜨거워서 열심히 하지만 다 돼서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뭐냐, 즐거움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함께. 나는 즐거운데 저 사람이 안 즐거우면 하나도 즐겁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빠들이 뭐 직장 생활, 사회생활이라는 핑계를 대고 저녁에 늦게까지 술 먹고 오고, 그럼 나는 먹는 게 즐겁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수다 떠는 게 즐겁지만 집에서 있는 사람은 한없이 기다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사실 남 얘기도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 결혼 초기에 그랬어요. 결혼 초기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사업한답시고 사람 만나서 하다 보면 12시 돼서 들어오고 막 그리고 한 2, 3일 12시 들어오면 어느 날에 작정하고 일찍 들어오죠. 작정하고 일찍 들어온 날 어떻게 돼요? 피곤하니까 자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뭔가를 대화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년이가 조금 늦게 태어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문제가 있어서 늦게 태어난 거,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즐거움, 함께 기뻐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서 아주 기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는 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6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1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가 힘들어요. 응? 저도 목사이고 그렇지만 항상 기쁜 게 참 제일 어려운 게 항상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우리 아담과 하와 할배할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였거든. 그거. 네 마음대로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큰일 난다. 그럼 죽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유혹을 못 견디고 먹어요. 따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죠? 아담아. 하나님 못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제의식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게 기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두려움이 나한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큰 대회를 앞두고 나가면 긴장이 많이 되죠. 왜 긴장이 많이 돼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패배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이 사회가 발전을 하고 창조적인 사회가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흔히 말하는 철밥통을 가진 사람들은 더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매월 15일이 되든지 25일 날 급여는 탁탁 꽂히니까. 그런데 새롭게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있게죠. 근데 승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리더십이 있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좀 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소위 조폭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양아치로 하는 사람들은 웃는 게 없어요. 늘 인상이 더러니까. 근데 인상을 보면 저 사람은 완전 조폭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오도록.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게 일상이지만 늘 제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긴장? 붙잡힐까봐 혹은 상대로부터 내가 당할까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늘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언어의 반은 뭐예요? 육두문자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확신과 배경, 백이 있으면 덜 두렵죠. 동네 애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형이 나하고 같이 가.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내가 가진 게 좀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옷을 좀 흐름하게 입고 나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거로 봐도 그 무시를 무시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진짜 쟤들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 줄어든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이 줄어든 자리에 기쁨이 자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냐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이 삶의 목적입니까? 무언가를 성취를 하는 게 목적입니까? 내 의지를 확고히 다른 사람한테 심어주는 게 목적입니까? 함께 좋은 것이 목적입니까? 내 생각하는 게 옳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공동체가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됐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방법도 일도요. 꼭 내일 안 되면 죽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급한 거냐 아니냐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미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연약함을 알아요. 두려움에 쌓여있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후회하고 그런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너희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좋은 길, 좋은 일을 안내해 줄 거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약속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요, 주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준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번개처럼 뭐가 와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은 1장 5절 6절을 보면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서 무슨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우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은혜롭고 자연스러워요. 문제가 꼬이고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능력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탄성이 나오죠. 기쁨의 탄성. 기쁨의 탄성. 그래서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또 그건 인생의 묘미가 아닌 거죠. 살다가 이런 일, 저런 문제, 저런 고비,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면서 기쁨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누리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냐면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지 마라. 뭐 EJ라고 그래서 무슨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랑캐의 방법을 쓴다. 옳지 않아요. 성경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쓰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 사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예수 없이 살았던 방식에 의해서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아까 말씀대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죄는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서 죄가 아니에요. 뭐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죄일 수도 있죠. 남의 기쁨을 훔치고 살아가는 것도 죄니까.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패싱하는 게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패싱. 하나님을 제껴놓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도구를 쓰고 그게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죄의 원료가 되는 죄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 없는 삶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든 삶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살아왔던 자기의 성정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건 기쁨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화가 있으면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누가 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은, 위로한다고 가자 그러면 그거에 맛이 나겠어요? 이렇게 회사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모처럼 회식을 하면 이제 그 상사가 밥을 사면서 꼭 한마디 하죠. 그냥 밥 카드만 주고 가면 되는데 꼭 뭐 그동안 고마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 김주임은 어떻고 이대리는 어떻고 뭐 미쓰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거를 꼭 이렇게 해줘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먹는 게 고기가 맛이 있겠냐고. 아유, 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쁨을 주려고 자리를 마련해 놓고도 기쁨을 못 주고 기쁨을 못 얻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 도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은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죄 없이라는 게 아까 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패싱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이게 뭐 사람들이 이 성경 문장을 굉장히 이상하게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앞으로 왔는데 엄마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되겠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를 하나님과 해중과 자신 앞에 선포하는 게 주일 예배거든. 그래야 내 마음에 안식이 오니까.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니까. 죄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죄로부터 가까웠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 기쁨의 사람으로 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물어보면은요, 다 다른 사람 탓하게 돼요. 세상이 문제고, 제도가 문제고, 상대방이 문제고, 자기 윗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자기 아랫사람이 못해서 그렇고,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나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잖아요. 기도 수첩에다 적어 넣어 보세요. 걱정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제 글씨를 쓸 때는 기도 제목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걱정거리를 1, 2, 3, 4, 그리고 그거를 놓고 한 번씩만 들여다보고 길게 할 거 없어. 그거 쭉 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놀라운 회복과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하세요. 사탄이,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 나를 다시 과거로 돌이키고 있구나. 나를 기쁨의 사람에서 절망의 사람, 죄의 사람, 지옥의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열매를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 종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막 도단성 주변에 막 엄청난 병력들과 말과 막 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주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엘리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큰 두려움과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거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소서. 그러자 그 종이 엘리사의 기도를 받고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불발과 불병거가 바로 산에 가득하고 적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절망으로 내모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쁨의 자리로 내보는 분이다. 기쁨의 자리로 안내하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삶을 못 사는 또 다른 이유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이사야서 37절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역부족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지 않지만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힘처럼 젖먹던 힘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 능력이 될 때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써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대개 그 능력을 자기 능력에 의지를 해요. 자기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성령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신학 중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삼위의 신앙입니다. 삼위일치. 첫째,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바보인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이웃도 기뻐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상대방이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짜증난다면 그 일을 잠시 스톱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쁨,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나도 즐겁고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 하는 이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이라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기쁨의 사람,
삶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글을 쓰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줬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님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데서도 저의 글과 저의 책과 저의 강의를 불러줘요. 좋아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기쁨은 나와 함께하는 이와 공동체의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하고만 기쁜 일은 세상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기쁨, 그것은 일종의 아집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상식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님 앞에 딱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기쁨은 하늘의 기쁨과 맞먹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의 삶, 그런 삶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아니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기쁨의 언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의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우리